우리 청년들 참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지쳐 보입니다. 더위에 지쳐 있고 또 사역에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청년들이 또 섬기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고생 많고요. 여러분의 섬김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번 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기억하면 이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저번 주에 뭘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뭐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희망과 신념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바란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요. 우리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보죠. Brad, we're taking the picture now. What picture? Now, the one for Mom. 화질이 좀 안 좋아요. Hello? Now. I'm right here, Tucker. Hey. Stop screaming. Right. So I set it up. 형제입니다, 둘이. It's a t-shirt. Put on a tie. This For is Mom. fine. It's for Mother's Day. Whatever. Put on a tie. Fine. I'm back. Okay. All right. Okay, are you in close enough? Because you have to be... Okay, come in closer. You're not in the frame. You're not in the frame. I swear to God, you're like halfway out of the picture right now. Tucker, why do you want me so close to you anyways? I want you in the picture so Mom can see you. In the picture. Happy Mother's Day, Mom. Tucker wants me humping his shoulder. Frickin'. Right, I'm setting it for 3 seconds. Now. Okay, we're taking it again. Try to smile this time, okay? I smiled last time. No, I just looked at it. You look like a frickin' gopher or something. A gopher? Okay, you ready? Here it comes. What? I set it for 10 seconds. I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smiling. So. Come out of the bathroom. Put down the yardstick. I'm taking the picture myself. Please come out of the bathroom. One smile. If I smile for you this time, you don't bug me the rest of the day. Oh, as if I'd want to? Good. Yeah, good. Hey, hold up. What? Brad, I'm telling Mom. Don't go in the bathroom. 자, 여러분 짧은 영상인데 자 어떻게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형제간에 좀 이렇게 형제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형제가 있으신 분, 자 어떻게 사이가 좀 좋아요? 어때요? 그래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죠. 그렇죠. 자, 형제간에 우리 가족간에도 같은 핏줄간에도 싸울 일이 많죠. 같은 핏줄인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형이 하나 있는데요.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스타일 다르고요. 성격도 달라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이 형제끼리도 같은 핏줄끼리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 한 집안에 의사가 있고 한 집안에 변호사가 있으면 어때요? 한 집안에 의대 가고 한 집안에 로스쿨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내가 알아서 오토바이를 타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상황과 어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 달라요. 내 형제일지라도. 자, 그래서 내 가족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라도, 우리 차양팀, 우리 성가대, 차양대 쌍둥이일지라도,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일지라도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성격. 외형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똑같을지라도 한 부분은 달라요. 어딜까요? 야, 동주자매가 맞췄어요. 여러분, 지문이 다르답니다. 지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쌍둥이일지라도 외형적으로 이 지문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생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어떻게 같이 협력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찬아,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 완벽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교회가 존재합니다. 뭔지 아세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면 완벽한 교회래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으면 완벽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만큼 공동체 안에 서로를 이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불안정한 모습과 서로 추구하고 서로 이해하는 이 부분들에서 많은 충돌도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지상교회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시 여기지만요,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두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훈련시키도록 그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 간의 관계예요. 중요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본문 12장 4절부터 우리 10절까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있지만 각각 지체가 다르죠.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머리, 눈, 코, 입, 각각 모양과 생김새와 또 기능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사와 각각 다른 모습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기능도 다르고 그 역할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에게 각자의 이런 다양성과 각자의 기능과 각자의 역할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 다르지만 서로가 이 다름 가운데서 인정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우애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11장까지는. 근데 12장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까요? 근데 오늘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간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른 할 얘기들이 많았겠죠. 근데 가장 먼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몸이 다 다르고 지체가 다 다르듯이 서로가 다 다른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너희가 먼저 이 일을 서로 행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대 교회부터 이러한 분쟁과 분열과 그런 이러한 서로 간의 아픔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었단 말이에요.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교회 공동체를 혼란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존경하고 우애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네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어려운 말이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아멘.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싸가 없는 교회죠. 아웃사이더가 없는 교회. 서로 세워주고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해 갈 때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각 지체들 가운데 협력과 배려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자, 시작. 예물을,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요, 예물을 먼저 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가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일단 내려놓고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오라.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아니, 헌금 그냥 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람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만 그에 못지않게 내 이웃과 내 형제에 대한 관계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고 관계를 풀고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나만 뭐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천만에요. 성경은 곳곳마다 이야기를 할 때 공동체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과 서로 간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럴싸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랑 좀 달라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그런 역할보다 중심에 서 있는 것,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건 인본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함께 귀하게 공동체로서 여길 수 있는 거죠. 이걸 곳곳마다 성경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됨을. 그들을 배척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인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자가 나와서 예수님, 어느 계명이 그럼 제일 큽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총 10계명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엇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과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귀중한데, 야, 그 다음에 네가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선택사항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것,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초대교회 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무슨 장이라고 하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고린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마치죠. 자,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2장에는 각종 예언의 은사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장 다음에 14장에서는요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 은사들 사이에 왜 사랑장을 넣었을까요? 왜? 굳이 안 맞지 않아요? 그냥 예언을 했으면, 뭐 은사를 얘기했으면 끝까지 은사 이야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생뚱맞게 사랑이 딱 껴요. 사랑장을 끼웠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잘 들으세요,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아주 많은 은사들에 대한 체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언도, 뭐 통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많은 체험이 있던 뜨거운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은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체험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야, 너는 방언에 안 해. 너 방언도 못해? 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 기도 더 해야 돼. 야, 너는 뭐 통역해 안 해? 통변해 안 해? 아, 넌 믿음이 없어. 너, 야, 아직 부족한데?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야, 니들이 믿는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야. 우리처럼 이렇게 정통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바울파다. 바울의 신앙을 따른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파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야, 니들은 바울파고 그래? 야, 우린 예수파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파가 갈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조폭들의 싸움처럼 교회 내에서 파가 갈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면서 우린 무슨 파야, 우린 무슨 파야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를 얽매이고 억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갈리기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난장판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은사와 많은 뜨거운 체험들이 있었지만 그 은사와 체험들을 가지고 서로의 파를 나누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중간에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장에 대한 내용을 싹 끼워넣어요. 우리 이 13장이 시작되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 12장 마지막 절인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어떠한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 하냐? 큰 은사가 있느냐? 그래, 좋다.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왜? 사랑이 없었다고,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고 산을 옮기게 말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것으로 판을 가르고 편을 가르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는 그 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고 자기들이 전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 그 큰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었다. 많은 체험과 뜨거운 예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공동체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다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랑을 추구하시고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야 될 가장 크다. 여러분이 방언도 좋고 여러분이 다른 말씀의 은사와 다른 은사도 사모하는 게 좋으나 우리 공동체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자 시작.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라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분행자가 재판관이로다. 그리고요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멸하게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말씀 한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근데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려주세요. 말씀. 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비방하는 말들, 형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는 우리의 여러분 이 오만함을 여러분들이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는 이 말이 참 안타까워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남의 믿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본인은요? 본인은 정상의 기도에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힘들게 전도한 한 청년이 왔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세상 가운데서 온갖 정말 이렇게 막 문란하고 더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청년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교회에 와본 거예요. 청년부 예배에 딱 왔는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평상시 그냥 입던 옷 그대로 그냥 좀 이렇게 옷 그냥 입고 머리 색깔은 빨간색이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귀걸이 막 이렇게 큰 거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가 조금 보수적인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오자마자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뭐 교회 오는데 머리는 그게 뭐냐, 옷차림은 그게 뭐냐. 그리고 교회 내에 들어왔는데 청관들이 또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거죠. 그리고 막 혀를 차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 교회 오는데 뭐 머리가 뭐 어떻고 저거 막 귓속말로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청년이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대체 어떤 색깔의 머리를 하고 와야 됩니까? 제가 군산에 있을 때 권사님과 한번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부 한 아이가 방학 때라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했다. 오랜만에 왔길래 잘했다. 머리 이쁘다. 얼마 들었냐? 야, 진짜 야, 그 돈 주고 야, 너 돈 잘 버는구나. 알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바 하면은 월급 타면 연락해. 막 이렇게 농담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한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막 머리 색깔 어떻고 막 그 아이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검은색으로 염색하세요? 안 하세요?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 검은색은 되고 노란색은 안 됩니까? 교회에 올 때 검은색은 되고 노란색은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어딨냐고.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권사님도 그러면 염색하지 마셔야죠. 흰머리 그냥 둬야지. 왜 염색하냐고. 검은색으로. 검은색은 되고 왜 노란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빨간색이건 노란색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고요. 여러분, 예배에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느 교회에서 그 청년이 옷이 없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은 옷을 입고 왔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오는 자리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는데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먹서먹한데 이 자리에 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곤 그거 찢어지면 어떻고 청바지면 어떻고 검은색이면 어때? 근데 청바지 입고 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청색이면 안 돼? 교회 올 때 청색이 맞느냐고? 찢어진 바지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못 입고 왔는데 어쩌라고 그러면. 근데 이 청년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남을 이렇게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이 단정하게 입으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세요? 찢어진 바지면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옷차림이 조금 안 좋아 보이면, 머리 색깔에 조금 물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안 좋은 건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하고 남을 판단하길 좋아할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오만함이 여러분의 신앙을 망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이면 어떻고 찢어진 바지면 어때요? 그 사람을 같이 품어갈 수 있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샌들을 신었으면 어때? 구두를 신었으면 어떻고? 교회 오는데 저거 봐 저거. 아유, 참 옷차림 봐라. 안타깝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느냐? 여러분은 누구이기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시나요? 오늘 작정하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마음에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리거나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를 새겨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남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품어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 또한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13절 14절. 자,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되. 그리고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 위에 이는 13절 앞에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13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며?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용서함 받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죠. 여러분은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와 용서함을 받은 우리라고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람 또한 아, 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텐데 저 영혼도 귀하지 않냐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내가 그 사랑을 입었는데 남에게 그 용서함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자, 잠깐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알고 뭐 했다고? 믿었느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도. 자, 그리고 19절 21절 잘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자,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19절부터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느니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았나요? 끊임없이 사랑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끊임없이 돌아서면 죄되는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왜? 그 형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 사랑하자,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 그래, 저 사람도 그렇게 귀한데 나만큼 귀한 영혼이 바로 저 영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 시작. 자녀들아, 행함과 아멘. 우리 부일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를 한번 보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죠? 여러분 직업을 볼까요? 직업.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건축가였어요. 마태는 세리, 세금을 걷는 자였고,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요 열심당,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다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가시죠. 다 다른 공동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북일교회라고 하는, 또 요셉 청년마을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협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만 아니면 좋을 텐데.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옮기던가 해야지.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 힘든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다른 지체가 다른 역할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듯이 각각 삶의 모습과 생각과 성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소중한 영혼임을 알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요셉 청년마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점이 보일 때 비판하고 비난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 세워주세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나와 사랑하시고 나와 같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여 주었음을 그렇게 믿으시고 다른 지체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요새 청년마을 청년들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자고요. 다른 사람들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혼자 걷게 두지 말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면서 우리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역할을 감당해주고 그렇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요셉 청년마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